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했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드리며 하나님의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기로 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또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서 애국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싸우기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바로가 무슨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싸움의 상대자가 되어주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주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애굽 땅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었고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모세가 전한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나일강에서 나온 개구리떼가 애굽 땅에 침범한 겁니다. 개구리떼들은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왕궁과 왕의 침상에도 개구리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자 바로는 귀찮아져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해서 개구리떼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용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떼들이 집과 또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개구리떼를 모았더니 그곳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나일강에 이적을 행하실 때는 죽은 생물들 때문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 땅의 죽은 개구리떼들 때문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악취가 진동한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티끌이 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이가 되어서 사람들과 가축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각닭이나 혹은 모기 같은 해충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적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제주를 부려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적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들은 바로에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 이적은 저희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런 이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대적자였던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던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성인들이나 나름 세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히 부인하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계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지성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우선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들처럼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들과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른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피조물처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성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뭘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전부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과는 그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성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거죠. 또 세상 원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애굽의 주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을 그대로 흉내냈어요. 그러니 교만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로 벌어진 이적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하나님이 자신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아야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부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한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단계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의 대표는 누구냐면은 애국 왕 바로예요. 그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때로는 그 말씀 앞에 타협을 하려고도 해요. 그러나 결국엔 신앙을 부인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하신 이 세 번째 이적은요, 인간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이적에서 티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티끌이야말로 사실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땅의 흙, 즉 티끌입니다. 인간은 나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인간은 때가 되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티끌을 써서 이가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괴롭히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결국 죽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강력한 애굽의 백성들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막강하고 마치 자신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역시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애굽의 요시사들은 비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권능도 인정했지만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능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그릇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강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더 이상 티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티끌에 불과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마치 인간이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고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식에게 주어진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굴며 교만하여서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무지함과 오만을 깨트려 주시고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티끌같이 연약한 존재이나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함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없이 모두가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만성관념과 허리협착증으로, 협신증으로, 또 포도방염과 방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형편과 어려움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와 사업 등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제 출산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바라옵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모두가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대를 잇는 믿음의 명가로 세워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과정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번창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깊이 있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의까지 주님 그대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귀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에서 섬기고 있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섬김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등 운영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보기자를 세우셔서 매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섬기며 기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주찬단이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 찬양을 듣고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끼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롱사가 사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인과 또 안수지사님과 권사님,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가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